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즐거워한다는 말은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즐거워할 일도 없는데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 약간 정신이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즉, 이 즐거워하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전제가 따르고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결과가 생겼을 때,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겁다면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즐거우시냐고 묻는 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나노침으로 100번을 찔러도 90도 뜨거운 물로 삶아도 죽지 않더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죄처럼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기사만 봐도 우리 마음이 답답한데,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또 그로 인해 불안해진 우리의 마음, 또 삶, 힘든 이때에 제가 즐거우시냐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도 있고, 그 즐겁냐고 묻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라면 즐거워해야 한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할까봐 짜증이 나시더라도 물론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넷 창을 닫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대전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인데요. 4장 25절까지 그 이야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의인, 성도, 믿음으로 갖게 된 성도, 이 사람들은 외부나 세상적 요소 혹은 너희의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큰 틀만 먼저 보자면, 1장은 인사로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리고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시작하며 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스스로 의인된 자들을 정죄하고 2장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또 2장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3장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의 삶이 허상이고 모두 죄 아래 있어 의인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해서 나타났는데,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그들이 가장 우상처럼 여겼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그런즉이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죠.
아브라함으로까지 내려가서 또 거슬러 올라오면서 율법도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4장에까지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18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처럼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도 이 처음의 시작,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으므로 그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고 난 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이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과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앞에서 4장까지 설명을 하고 이 5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을 때 이 누리자라는 것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아졌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끊어졌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해라는 말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어쩌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 소유하게 된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들어감,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화평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통하여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까지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음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보았음에도 우리의 삶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즐거움을 빼앗기거나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리를 놓고 이으셨다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로 인하여서 단단히 맺어졌는 것이 화평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외부적 상황이나 요인에 따라 그 즐거움과 화평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3절 중간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환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환난은 감사와 불만처럼 서로 용납되거나 희석될 수 없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런 의미인데, 어찌 화평이 있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갖고 있는데 환난을 만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 불변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니요. 어쩌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갖게 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받게 된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었다면, 혹은 의심하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결국 사람이 삶에서 느끼는 화평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화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정도의 화평이라면 가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화평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라면, 환난은 불안한 상태의 무언가로 인해 진리가 의심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평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화평을 갖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가끔 이렇게 믿음의 실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물론 간증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고난을 또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누구나 아는 예가 이 스데반 집사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단 한마디를, 원망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후반절에서 6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딱 들어오면 눈부터 불알이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것이 과연 화평일까? 성경은 이것을 화평, 평화, 평안,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이런 모습을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 시선을 고정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그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그런 모습을 말이죠.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예를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해맑게 웃고 계셔서 장례식장인지 결혼식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분이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천국 가셔서 기쁘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상심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이제 여쭤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 온대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도 빙그레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분이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그 일 앞에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조그만 상처가 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분개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판단 또한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인 판단과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고 이만큼 성숙했고 지금 내가 이런 모습,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큰 일이 다가오면 화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화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성인 군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내 속에 연약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평화는 우리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 변덕스럽게 느끼는 내가 삶에서 평화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나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 화평은 사람에게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 예수와의 연합의 개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변하고 유동하는 존재이며 또 그 속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서 평안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 주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가족, 명예, 이웃, 국가 등등. 이것이 붙고부터 나라는 가치가 창조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 인성이 좋은 그 사람을 향하여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수식되는 말들이 많죠.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붙어있는 그것으로 설명되고 나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붙어있던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죠. 왜요? 나라는 존재의 긍정적인 가치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실되고 손실되고 변질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아픔, 죽음과 같은 아픔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태껏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놓은 그것이 부정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힘들어해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어서, 건강이 나빠서, 또 건강이 나빠질까봐,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국가가 불안해져서,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신변에, 내 삶에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모습들이 훼손될 때마다 내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평화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끔 명예와 돈, 주위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얻게 되는 평화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람은 더더욱 그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그 길,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가짜 평화를 통해 가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잠시만 깨져도 불편해집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진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평화로 인해 참 현실을 꿈꿔야 하는데 가짜 평화로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인 양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로 만들어 놓은 가짜 평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포장으로 만들어둔 행위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거짓으로 폭로될 때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원한과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놓으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진짜가 가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가짜 평화가 환난을 만나니 즐거워하기는커녕 그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누리는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짜로 대표되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등등 자칭 거룩하고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요 참 신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짜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가짜는 그렇게 진짜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짜로 드러날까봐. 이것을 성경은 성도가 겪게 될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덮을 대상을 찾아 공격하고 너희의 가짜됨을 덮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반대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이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삼아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깨닫기는 하겠으나 즐거워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되고 화평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달라서 즐거워하라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환난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나 환경을 말하는데 거기서 즐거워하라니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저 환난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말의 진위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연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위에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똑같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감정과 삶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는 슬픔의 표현과 기쁠 때는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플 때 울 수 있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상이고, 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말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연약함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 또한 정상이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마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난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정 없는 마네킹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즐거워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환난 날에 공고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좀 쉬어가는 것, 이런 것 또한 성도에게도 보여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므로 굳이 내가 믿음 있는 자처럼 성숙한 사람인 양 연기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깨닫고 배우고 자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졸릴 때가 있죠. 졸리면 쉬어가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정도 졸음은 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깜빡 졸립니다. 깜빡 졸았다 눈을 뜨면 1차선으로 분명히 달리고 있던 차가 3차선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서 막 대포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옆을 확 지나갑니다. 잠이 번쩍 깨죠. 그리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무엇을 합니까? 1번, 그래도 여전히 졸면서 간다. 2번, 잠을 깨려고 무언가를 하든지 차를 세운다. 당연히 2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자꾸만 내가 이것 쥐고 저것 쥐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에서 다시금 순종하며 겸손히 그 통치를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내 힘으로 쥐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내가 생명처럼 쥐고 있었던 이것을 놓아야 할 때 정말 쓰라리고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배우고 깨달아 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쭉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건데 왜 그러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천국,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라는 그 영광에 대해서, 또 성도의 앞으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그 영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과거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해방되었다, 죄인 되었던 그 모습에서 해방되었다, 시체로 썩어 죽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피조물이 이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상태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기다린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25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그것이 답이 있지 않고 천국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답이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던져주었고 그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자꾸만 그 열쇠와 그 열매를 던져주시면서 환난을 통해 천국을 보도록, 그러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시는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가짜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연극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런 잠시 있을 평안으로도 아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내 손에 자기 힘으로 여긴 것을 하나둘씩 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분의 힘 아래 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너희의 가치를 이 땅에서 찾지 말고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의 몸에 접붙여 주셔서 예수와 동일한 가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 연단시키시는 그 좁은 문을 지나서야 희미하게 보였던 소망을 우리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삶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환난이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깨달을 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소망 속에서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난 성도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음악에 따라 몸을 흔들고 화려한 악기에 내 감정을 숨기는, 남들 다 하는 그곳에
내가 어울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어두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성도를 인도해 내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요 우리 안에 흘러나올 참 즐거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치자에 의해 끌려내려 가야 하고 내 생각이 거절되기도 하면 당연히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삶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나온 우리의 삶으로 뒤를 돌아보면 저기에 내 소망이 없고 내 앞에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진짜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이유, 찬송할 이유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의 순간이면 어떻습니까? 또 눈물 나는 내 형편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고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허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참 즐거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움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평안하라.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